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계야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요. 엘리사와 게하시 이렇게 그냥 한 개인으로만 보면 엘리사가 좀 너무했어요. 왜냐? 게하시가 한 번 실수한 거죠. 그 전에 게하시가 실수했다라는 표현 하나도 안 나오죠. 음, 혹은 게하시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경고를 해줬다라는 얘기 안 나오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케아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끝날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 심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그 뭐 받았다고 쳐도 이 세상에 그렇게 뇌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서 물 떠다주고 열심히 봉사한 게하시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저주는 안 하는데 마치 요즘 말로 따지면은 너 뭐 내 말 안 들었으니까는 뭐 가난 말기에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가만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게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지금 게하 씨가 나아만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게하 씨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에게 가서 씻어라, 뭐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게하 씨는 나아만한테 이 예물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여야 되잖아요. 음, 혹은 하나님이든지. 근데 자기 자신이 받았죠. 음, 제가 이거를 선악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한번 먹는다라는 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왜? 그 예물 받았다고 사람을 문둥병 걸리게 해? 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말하길 수레에서 사람이 내려서 널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했죠. 음, 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문둥병에 걸릴 건데 누구의 문둥병에 걸린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온다 했어요. 음, 포인트 잡으셨어요? 음, 문둥병이 걸린다가 아니라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온다예요. 음, 그럼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죄를 얻었는가 아니면은 사단의 죄를 얻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적용이 되실 수 있겠어요? 사단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죠. 그렇죠? 음, 그 죄라고 하는 것에 그 시작점에 사단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음. 이거 이해됐다고요? 네. 상당한 도약인데도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경지에 이르셨어요.
이거 엄청난 도약이잖아요. 갑자기 나만에서 선악과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음,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죠. 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버렸을까요? 네. 게하시는 엘리사가 너 문둥병 걸려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끝이네. 나는 이제 엘리사와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지 하고서는 아예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이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문둥병 걸렸으니까 끝났네. 이제는 다시는 게하시한테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해 왔던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러고 치면은 이 뒤편에 나오는 게하시는 동명이인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음, 제가 선악과랑 연결시켰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했었죠. 지금 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에 게하시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아만이 주는 영광을 스스로 취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게하시가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아만의 병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끝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이해하고 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여기서 잘못하면은 갑자기 막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음.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너 용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다 받아서 용서한 거잖아요. 음. 지금 게하시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의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간다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음. 논리가 섰죠. 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죽을 거다라고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왜 그 지혜가 죽냐 이거예요. 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판단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 나에게 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가 정령 죽는다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에 대한 것도 책임을 내가 져야지 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음. 논리가 딱 잡혔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았다. 음. 문둥병이 걸렸다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연결고리예요. 음. 문둥병.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엘리사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 군대로부터 둘러싸여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잡아먹고 막 난리쳐요. 음. 근데 그때 구원을 알리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요? 문둥병자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에서 눈멀어서 쫓아났다. 좋아요.
쫓아냈어도요. 그 엘리사가 사는 성읍과 사마리아 거기가 같은 동네예요. 음, 그래서 엘리사에게 장로들이 함께 있었고 나중에 왕이 오니까는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내일 되면은 네? 한 뭐 너의 산스아가 될 거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이야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문둥병자다. 그러면은 이 두 이야기 사이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문둥병 너는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사한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둥병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또는 그것이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세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제발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아시겠죠?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병은 병이 아니고 죄는 죄가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어떻게 했는가? 자, 미리암이 눈처럼 변했을 때도 모세가 미리암을 버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과연 게하시를 버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나갈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게하시 역할이 쭉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둥병이 걸리기 전 게하시와 문둥병이 걸리고 난 후의 게하시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음. 자, 6장 오시면 쇠 도끼를 찾는 게 됩니다. 지금 6장 1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네. 지금 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 베다가 도끼가 빠졌대요. 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이 느낌이 아니라 건져낸다거든요. 근데 누가 빠뜨렸어요? 그 사람이 빠뜨렸죠. 사람. 예. 건져내는 건 누가 건져내요? 그죠? 7절 보세요. 아,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 네. 그러니까는 지금 건져내는 것도 이 사람이에요. 음, 빠뜨린 것도 그 사람이죠. 음, 건져낸 것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빠뜨린 게 왜 어쩌다 빠뜨렸어요? 엘리사가 하라 그랬죠. 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나는 몰라라고 하지 않고 건져내게 하죠. 음, 근데 쇠도끼가 빠졌는데 나무 가지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학할 때 나사렛 예수, 나자린, 가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와, 쇠도끼 건졌어가 아니라 엘리사가 명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쇠가 물에 빠지거나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계속 쭉 뜨게 해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져요. 우리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표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부터 나오는데 해볼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렇게 엘리사가 무슨 점쟁이처럼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것을 알려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우리한테 첩자가 있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아람이 알게 되었어요. 음, 뭘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음, 영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아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은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있는데 엘리사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음, 논리가 되게 유치하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문제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사를 두려워하는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을 쳤죠. 자, 14절부터 볼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저는 이 사원을 계하시로 끝까지 짚고 갈 거예요. 뭐 사원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사원을 꼭 계하시만 써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써야지. 묵상입니다. 이렇게 별표 별표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진상 규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 자, 지금 이 사환이 보는 거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왜 쳐들어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만 낫게 해준 것이 선한 영향으로 가야 되죠. 음,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바람에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사환이 어떡합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얘기할 때 엘리사가 괜찮아라고 해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밝힘.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지금 목적 자체가 엘리사가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그게 엘리사에 나타난 이적의 특징이에요. 그 관계를 계속 알려줘서 누군가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단지 그게 시각화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각화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내 믿음은 믿음일까요? 그쵸? 요 딱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본 순간 사환이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이 엘리사를 둘렀다는 정도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도저히 누군가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렀대요. 에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불말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제 아들이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거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그거 왜 보냐 그랬어요. 재밌냐 그러니까는 재밌대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 그러니까는 신들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거 비웃으면서 보느라고 재밌대. 그래서 제일 바보가 제우스래. 신들의 왕이라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면서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신들 이야기 보는 게 웃기다라는 거예요. 자,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로 불말 불병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용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죠. 음, 지금 이 사환이 두려워한 것은 아람 군대가 데리고 온 병거와 군사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예를 들어서 나였으면 핵무기 하나가 옆에 불타는 핵무기 하나가 뭐 보였다든지 뭐 좀 더 강력한 뭐 탱크가 둘러싸 있었다든지 몇천 년 전에 탱크를 알아가지고 아니면 뭐 폭격기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환이 가장 신뢰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가 저는 이 상당한 큰 의미라고 봐요. 이제 짧게 간증을 하면 저도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제가 인생에 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편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계속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계속 무슨 증표를 찾아요.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어떠한 증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마음처럼 뭐 그런 거를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는 1부터 100이라고 하는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80까지 해결되면은 좀 마음을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한테 이제 맡겨서 사는 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50% 미만 가도 돼요. 이제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는 요즘에 한 30%까지만 가도 완전히 자유를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를 채워주는 증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증표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찾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서 어떠한 뭐 말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뭐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딱 잡고 마음을 놔요. 정말로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매개가 되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의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 불말과 경거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연다라는 것은 뭐 불타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예요. 눈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기한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밖에서 뭘 봐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암, 췌장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암 가가지고 이제 막 계속 암투병 하셔가지고 키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문자했다라는 것도 힘들으셨겠죠, 그렇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욥에게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겪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우리는 꼭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좋죠. 네. 누구나 다 가져본 질문이고 아무도 답 잘 못하는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답을 한번 들어도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들었던 답을 답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을 했나 읽어드릴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시험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닌, 아시겠어요?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 살고자 하든지 원하는 삶이 아닌,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이긴다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욥이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 혹은 집사님이 견딜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에도 심지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동행하신 것처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한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계속 답을 요구하겠지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다라고 대답하는 믿음에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요약을 했지만, 뭐 더 요약을 할 수 없을 만큼 요약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마치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떠한 선택으로서 내가 시험을 통과한다가 아니에요. 기록되었다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졌다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서두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시험 받는 게 뭐 욕심에 이끌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 살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졌잖아요. 혹은 나는 행복한 가정을 하고 싶은데 불행한 가정을 살고 있잖아요. 혹은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가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느냐예요. 천국을 우리는 계속 엄청 화려하고 엄청 좋고 엄청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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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는 데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곳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셨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람 군대가 굴러쌌어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 사환이, 오케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섭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만약에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하나씩 하나 점점 사라져가. 그러면 사라져 가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에 있는 거야. 결국에 내 통장에 있는 거야. 결국에는 내 인맥이 있는 거야. 결국엔 내 지위에 있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눈을 뜨게 했죠? 근데 아람 군대한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눈을 어둡게 하죠. 그래가지고 자, 이 성은 그 성읍이 아니고 이 성은 그 사람이 아니다. 하고서는 눈먼 자들을 인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여기에 군대들이 둘러싸였어. 그러니까는 왕이 막 아버지 내가 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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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엘리사가 말하죠. 지금 사로잡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너의 주인한테 보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면 야,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쵸? 음, 네, 지금 막 전쟁해가지고 승리하러 온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싼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둘러싸여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왕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눈을 뜨게 했어요. 왜 눈 뜨게 했어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람 군대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아람 군대는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눈을 멀게 하고요. 눈먼 사람들을 인도해요. 지금 막 예수님과의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음, 악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들이 막 우리 예수님 둘러쌌어 막 하고 있었을 때 눈 떠보니 그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을 보죠. 모두가 죽일까요? 죽일까요? 그래 할 때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21절부터 볼까요? 아,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20절부터.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네, 자, 여기서 떡과 물, 예수님, 끝났죠?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거,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눈뜬 줄 알고서 왔다가 맹인이 되었고 다시 눈뜨게 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읽어볼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뭐예요? 24절에 보면 또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여기에서 눈뜬 사람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 전체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떠서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적이 계속 관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막, 와, 모두가 막 장님이 되었다가 모두 다 눈이 떠게 됐다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게하시는 뭘 봤을까? 여기에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봤을까? 그러면 게하시가 그 아람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두려웠죠.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눈으로 보고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또 음, 성 안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음, 거기에 큰 잔치. 음, 그래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내는 장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눈 뜨는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음, 그러면 세상의 왕은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죽이지 않고 그 주인에게 보내라라고 얘기하죠. 음, 맞죠? 음, 이 신기하게도 이 재림 이후에 사단이 나중에 곡과 마곡과 해가지고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죠. 음, 응.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막 딱딱딱딱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이제. 24절부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나닷이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으고 왔어요. 아람의 일부 군대가 아니라 전체의 군대를 몰고 왔어요. 왜냐, 이때의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아람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요. 이때 아수르는 위에서 세력을 막 피우고 있거든요. 그럼 아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늘리지 못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이제 둘러싸가지고는 이제 아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러싸니까 나중에 막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막 뭐 1년 월급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참 슬프게도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
근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그 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갔을 때 일곱 배, 일곱 배, 일곱 배 해가지고는 거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저주가 바로 자기 자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생겼을 때 엘리사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람 군사를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으면 그래도 뭐라도 했을 텐데 하고서는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뭘 받겠다 막 이러면서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한 얘기가 이게 참 슬프지만 읽어볼까요?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이제 계보 자체가 이스라엘 왕 계보 계보 자체가 좀 많이 꼬였죠. 그리고 막 왕 될 때 다 죽여버리고 왕 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가뭄이 든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람이 쳐들어올라 그러면은 계속 왕에게 경고를 해줬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면 엘리사와 왕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사와 왕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고생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막 적극적으로 막 왕에게 어필하고 막 그러면 좋겠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마치 참 멀찌감치해서 계속 봐주는 어떠한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신기해요. 근데 그리고 왜, 왕이 네? 근데 왜 이렇게 엘리사를 못 잡아먹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람을 살려줬잖아요. 아람 군사들을 바로 전에. 그것 때문에? 예, 예. 음, 어떤 주석에서 보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다시는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왔으니까는 이게 먼저 있었고 그다음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가 다시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눈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베나다시 온 군대를 데리고서 온 것은 그다음의 이야기인데 그때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그러니까는 왕이 화가 나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날 저주한 거라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고서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구원을 요구하러 가지 않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슬퍼하는데 뭐 베옷 입고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분명히 핍박하는 것은 아람인데 벌이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베베 꼬인 인간 보이세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엘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음. 이야기하기를 엘사가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가 묵상이 아주 커요. 참 슬프게도 신앙을 하는데 음. 딱 요 정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에는 막 하나님 등장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딱 요 정도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두고서는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도 그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볼 건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언제 한다 그랬어요? 내일이라 그러죠? 내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하루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어쩌면은 그때가 마지막 날이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듣고서는 아,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좋아. 내가 내일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기간이 꽉 찼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일 정말로 이제 그 은혜 그 뭐야 가르침의 기간이 끝날 날이었던 거야. 라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미리 찾아오지 않았을까? 미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자체가 다 이 생각이 고착돼 버렸어요. 성에 나가면 죽는다. 근데 그 중간 인간, 중간지대,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성에 살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문둥병자, 음. 문둥이들, 공교롭게도 4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얘기하기를 여기서 굶어 죽느나 가서 하나 가보자. 어차피 우린 죽은 사람들인데 그 세팅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우린 죽은 사람들인데 가보자. 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없어요. 이 뭐 설교를 하자면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복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쥐고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합니다. 근데 내일 이맘때에 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까 모르겠어요. 문둥병자들이 그걸 이미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했냐? 4절, 3절, 4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제가 볼 때 아람한테 항복하자 이거를요. 그냥 세상에 항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생명을 포기한다.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지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명을 쥐고 있을 땐 절대로 선택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이순신 장군이 뭐 죽고자 하면 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알려줘서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라고 하는 식의 그 이해가 있었을 때 비로소 선택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아까 게하시가 왜 문둥병자 됐어요? 라고 하는 것부터 가져왔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소식을 가져왔죠?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음, 그랬다가 아니라 이제 묵상이니까. 그러면 문둥병자가 된 것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라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묵상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막 안 좋은 거다라고 단정지었지만 문둥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음, 왜냐하면 선택지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높고자 하면 그 아까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될 거냐? 라고 식의 그럴듯한 모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문둥병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